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379면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노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함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여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과 생각들,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는 그 교회력으로 부부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5월 셋째 주죠. 그래서 오늘 부부의 주일, 스승의 주일인데요.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 말고 부부의 주일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감생심 제가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그 부부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귀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니 우리 모두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가 그 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집에 있는 말 한 마리를 더 좋은 말로 바꾸기 위해서 시장으로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를 끌고 나가다가 시장을 가는 길에 암소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저 암소 참 잘생겼다. 저 암소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주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저기요, 이 내 말하고 이 암소하고 좀 바꾸는 게 어떻겠소? 그랬더니 그 주인이요, 그러지요. 그래서 암소하고 말하고 바꿔버립니다. 첫 번째 계획했던 것은 더 좋은 말을 갖고 오는 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암소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길을 가는데 이제는 양이 한 마리 보이는 것입니다. 오야, 저 양은 참 멋지고 잘생겼구나. 이보시오, 우리 암소하고 양하고 바꾸지 않겠소?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러지요. 그래서 또 양하고 바꿉니다. 이 양하고 바꿔서 또 길을 걸어갔는데 거위 한 마리가 보이더래요. 이야, 거위? 이 거위는 뭐지? 참 복스럽게 생겼구나. 이보시오, 이거 바꾸지 않겠소? 그러지요. 그래서 또 바꿨대요. 그리고 가는데 멋진 이 벼슬이 있는 그 닭을 발견하고, 이야, 이 닭은 더 멋지네. 이보시오, 우리 바꾸지 않겠소? 그러지요. 그리고 나서 가는데 사과가 한 상자가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사과가 다 썩었는데도 갑자기 그 사과에 마음이 쏠려서, 이보시오, 내 이 닭하고 그 썩은 사과하고 바꾸지 않겠소? 그러지요. 그래서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시장까지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하룻밤을 여관에서 묵으려고 이제 누웠는데 그때 그 여관에 손님 한 사람이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말을 이어가다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려준 거죠. 내가 말이죠, 오늘 말을 한 마리 데리고 나왔는데 암수하고 바꿨다가 양하고 바꿨다가 거위하고 바꿨다가 닭하고 바꿨다가 그리고 나서 사과하고 바꿨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당신은 집에 들어가면 오늘 들어가긴 글렀어. 왜냐면 부인이 당신을 받아주겠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참 잘했다고 나를 받아줄 것이요 라고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요, 아이 그렇다면 내가 내 전 재산을 당신에게 다 주지. 나는 부자이니 내 전 재산을 다 준다면 당신은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 그럴 일이 있겠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두 사람이 집으로 간 거죠. 집으로 가서 그 아내에게 이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어저께 가져갔던 말이요, 내가 오늘 이차이차 해가지고 썩은 사과로 바꿔왔어 라고 말했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초를 만들려고 사과가 필요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내 맘을 쏙 알고선 이렇게 사과로 바꿔왔대요. 당신 역시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이렇게 했군요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동화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안데르센 동화입니다. 실제로 있는 동화 이야기예요. 배우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배우자 자체가 가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배우자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동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이 아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가 있습니다.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한 번은 이 사람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저는요, 더 이상 이 남편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요, 노트 한 권을 이렇게 꺼내더래요. 노트 한 권을 꺼내고 나서 딱 내미는데 그 노트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15년 동안 남편이 했던 말 한마디 실수, 그리고 남편의 부족한 점, 허물, 그리고 잘못, 이런 것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노트 한 권에 크게 차여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자기 마음 더 상한 거는요, 거기다가 그 색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더래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색인표로 해놨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쳐놓은 거예요. 이런 남편과 어떻게 사냐고 부인이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아담스가 이 내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당신 그 노트가 문제군요.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태워버리기 전에는 당신의 가족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가서 당장 이 노트부터 태우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태워야 될 노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노트를 태워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모든 문제를 털어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 간의 이 내용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미움과 원망이 탁 집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이렇게 없으면 절대로 못 살 것 같은 그런 관계도요, 미움과 원망이라는 이 죄가 탁 들어오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변하냐면 10중8구 원망하게 되어주고 미워하게 되어주고 이건 너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가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요, 아담이 하와를 더러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런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납니다. 완전 당신은 정말로 납니다. 정말 나만큼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미움과 원망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거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춰내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덮어주셨죠.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나요?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정의 불행을 사탄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어지고 지키지 않도록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기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입히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요구해야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이다 라는 그 믿음이, 신뢰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나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해서 떠났나요? 보이지 않지만,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생활 겉절이가 아니고 김장김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작년 딱 요때 설교를 들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작년 요때 요 예화를 들었었거든요. 기억 안 나시는 줄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부의 행복은요, 겉절이처럼 한순간에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긴 세월 동안 숙성해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김장김치는요, 이 배추가 몇 번 죽어야지 김장김치가 되는지 다 아시죠? 여기 남자분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몇 번 죽어야 되죠? 5번 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 죽습니까? 밭에서 모가지를 따야 됩니다. 목을 잘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배추를 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추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배를 탁 갈라야 됩니다. 날카로운 칼로 배를 탁 가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요 소금으로 탁 해가지고요, 얘가 숨이 죽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럼 나중에는 얘 빳빳하다는 녀석이 흐물흐물 이렇게 해집니다. 이렇게 3번 죽죠. 그 다음에는요, 가진 양념 매운 것들로 해가지고 팍팍 고춧가루 넣고 그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다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 죽이고요. 마지막은요,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저 땅속 깊은 곳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렇게 5번 죽으면 김치가 맛있게 익는 것이죠. 물론 겉절이 맛있습니다. 겉절이 맛있죠. 맛있지만 그거 가지고는요, 돼지고기 팍팍 넣어가지고 팍팍 끓이는 그 김치찌개, 겉절이로는 못 끓입니다. 네, 그리고 김치볶음밥도요, 이 겉절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음식, 삼겹살에다가 옆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치글치글치글. 삼겹살에다가 이 기름이 착착착착 나오게, 기름이 착착 흐르는 거기 위에다가 그 김장김치 잘익은 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오늘 점심은 삼겹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먹을 때 어때요? 너무 맛있죠. 근데 이거 겉절이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죽고 또 죽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숙성의 과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생의 맛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요, 배추를 갖고 오고 싶었어요. 어저께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렸죠. 오늘 제가 배추를 갖고 와서 이걸 실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겉절이보다 김장이 더 맛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배추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배추를 보시면서 나의 인생은 몇 번이나 죽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죽고 또 죽고 그래야지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인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덮어줘야, 그렇게 죽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는요 부부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근데 이게 말씀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체 창조 기사의 핵심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의 절정은 무엇이냐? 바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져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죽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소개할 부부는요 다윗과 미갈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요 원래 목동이었어요. 빼어난 어떤 집안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서 왕을 세워주셨죠. 미갈은 누구냐면요, 미갈은요 사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두 번째 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고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서로 결혼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공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공주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이 그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홀라당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체를 다 드러내니까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막 나무랍니다. 에이, 저 미련한. 왜냐면은 미갈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러다가 왕으로서 체면을 잃어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미갈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갖고 들어오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다윗은 다윗대로 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했던 사람이 서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일로 인하여 서로 이제 쳐다도 안 보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앙숙으로 끝나버립니다. 문제가 뭐예요? 서로에게 있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 결혼할 때 보면요, 대부분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니네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거 있지? 그것이 나중에 결혼하면은 가장 싫을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형수의 사돈 어르신은 저기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없으십니다. 워낙 말씀도 없으시고, 저도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거 거의 못 들어봤어요. 몇 번을 뵀었는데 1년에 몇 번 말씀 안 하신대요. 근데 저희 형과 연애하는데 저희 형은요 말을요 되게 세밀하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하나하나 다 챙겨주거든요.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그리고 얼마나 저희 형은요 열심히 사는 줄 아십니까? 저희 형은요 그 분단위로 살아요. 분단위로. 정말 분단위로 사는 사람이에요. 운동도 분단위로 운동을 하고, 공부도 분단위로 하고, 형이 영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거를요 거의 능통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열심히 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가 많냐면 형이요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이게 녹음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잔소리가 많아요. 네.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요 저희 형수가 뭐에 빠졌다고요? 우리 남편, 우리 남자친구는 이 말이 너무너무 자상해. 하나하나 다 짚어줘. 근데 나중에 돼서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잔소리가 입이 빠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부부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보물찾기다. 지난주죠.
현주가 어린이 주일에 현주가 교회 아이들과 함께 보물찾기를 한다고 보물찾기를 준비해 왔어요. 쪽지를 보니까 거기 쪽지에다가 하나님, 예수님, 뭐 사랑, 기도 뭐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그걸 한 10개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현주야? 10개였니? 뭐라고 안 들려? 12개. 12개를 준비했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거기엔 뭐 과자, 예수님을 찾으면 사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놓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모가 어린이날이라고 사과를 잔뜩, 아니 사과가 아니라 과자를 잔뜩 보내주셨는데 그걸 혼자 먹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들과 나누려고 그 방법을 생각해낸 게 보물찾기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오자마자 보물을 막 숨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받고 아내도 받거든요. 근데 현주가요, 그것을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보물을 어디다 숨겼는 줄 아세요? 제 아내가 봤는데 땅을 파더래요. 그리고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찾죠. 저도 보니까 이 현주가요 꽁꽁 숨겨놓더라고요. 절대 안 보여요.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현주한테 현주야 네가 찾아봐. 그랬더니 현주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지도 못 찾아요. 결국 이렇게 못 찾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보물찾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있는 보물을 찾기보다는 뭐부터 찾는 거예요? 없는 보물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야, 이게 왜 없어? 이거는 왜 없어?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평생 못 찾는 거예요. 평생 못 찾으면서 뭐만 있는 거예요? 애만 쓰는 거죠. 평생 애는 쓰는데 아무것도 못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 좀 할까요? 제 아내는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존경스러워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라고.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놀랄 일이죠. 예, 왜냐면요, 저에게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내는요,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은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저에게 들려질 때는요, 엄청난 기쁨이죠. 어저께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스승의 날인데 몇몇 아이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써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와가지고 저한테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스승의 은혜. 연습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가사도 까먹어가지고 뭐 지네들끼리 막 헷갈려요. 그런데 계속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더해. 여러분, 칭찬받아가지고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있는 보물을 찾아줬는데 그거 갖다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요, 중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살던 빌라가 있었는데, 방배동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빌라였는데 딱 스승의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주일이건 뭐 휴일이건 상관없어요. 정확히 5월 15일에 제 친구 아빠가 경문고등학교에 당시에 뭐였죠? 기술 선생님인가? 여튼 선생님이었어요. 딱 스승의 날 아침 6시가 되면요, 저희 빌라를요, 학생들이 한 60, 70명이 둘러싸요. 빌라가 한 동밖에 안 됐으니까 작은 빌라였어요. 다 둘러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요, 다 같이 스승의 그러면요, 그 빌라 전체가요 그냥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 들리죠. 그러면 그 노병일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요. 노병일 선생님이 나와서요, 그 선생님이 고맙다 이러고 선물을 받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학생들은 다 이제 흩어지는 거죠. 이걸 매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야, 저 노병일 선생님은 진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경문고등학교를 갔어요. 경문고등학교를 간 다음에 그 노병일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선생님이었을까요? 경문고등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노병일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은요, 악명 높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요, 이 선생님이 혼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아이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서 삥 눌러가지고요,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그 빌라에 한 4년 살았나요? 그랬는데 한 번은 스승의 날 아침 6시에 항상 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 아버지하고요, 오늘은 왜 안 오지? 했는데 어김없이 와가지고 조금 늦었더라고요. 스승의 은혜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부,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보물찾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게 있는 보물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족에게 있는 보물 얼마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에게는요, 저희 남편에게, 저희 아내에게는요, 이런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있는 보물은 찾아달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있는 보물은 찾아주려고 하지 않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1절에 아내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뭐라고 기록하면 아내들이요, 아내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말은 표현은요, 사실 오역입니다. 복종하라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아, 목사님, 순종할 만한 해야지, 존경할 만한 해야지, 존경을 하든지 순종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요, 오늘 말씀에 대표격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5절부터 읽어볼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다. 거룩한 부녀가 있었대요. 거룩한 부녀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어이!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아브라함 같았어 봐요. 저도 얼마든지 순종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나요? 지 위험하다고 자기 아내를요, 다른 남자한테 넘겨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남편을 두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뭐예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괜찮아서,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그러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으니 그 안에서 보물을 찾으라는 것이죠.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 보물을 발견하면, 오늘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안데르센의 그런 동화를 들려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원망할 만하고 비판할 만하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이런 상황도 허락하지 않고 야 복종해 라고 말씀하시지 결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름다운 가정이죠.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뭐 해야 되냐? 꼭 이런 얘기 하면요, 집에 가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말씀에 이렇게 하라 했는데, 예, 그러지 마시고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우리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아내와 동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로 만족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 잠언 말씀에, 요즘 잠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샘을 기뻐하래요. 아내만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래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도요, 걔는 따로 하죠.
이가 쉽게 나갈까봐 따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도 따로 특별 관리해요. 특별 대우하죠. 마치 아내를 대할 때 이와 같이 특별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거 깨질까봐, 에휴, 왜 이렇게 약해? 이러지 않잖아요. 좋은 그릇, 그리고 약한 그릇일수록 예쁘니까 우리가 약한 그릇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또한 우리의 배우자에게 여러분 어떠한 것을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보물을 찾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의 보물을 찾아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흔히 그렇게 말하죠. 목회자의 이제 허니문 기간이다. 이것을 한 3년 봅니다. 3년이면요, 그 목회자에 있는 사실 그 진액이 다 나온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요, 배우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것만 몇 편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것만 제가 집에 가면은 그게 파일이 있는데요, 한 900개가 넘을 거예요. 새벽 예배는 제가 따로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않고 나머지 예배는 다 거의 대부분은 99% 다 만들어놨는데 그게 한 900개 정도 될 겁니다. 제가 900개를요 20분만 설교한다 그래도요, 1000개 잡고 20분만 설교한다 그래도요, 2만 분이면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사실 박사가 자기 논문 하나 발표하는 거 그거 한 3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 정도의 시간인데 제가 이 시간을 다 벌써 그러니까 2만 시간을 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다면 여러분, 저에게도 진액이 빠질 시간이 분명히 되어져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제 안에 있는 보물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주실 때 제가 괜찮은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괜찮아서 괜찮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주실 때 제가 괜찮은 목사가 되어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보물을 찾아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로 괜찮은 성도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전부 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제 눈이 보는 곳마다 안 좋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거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장점과 보물을 캐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이번 주 중에 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호텔 매니저로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래서 그래, 잘 지내지? 잘 지내. 왜 갑자기 내 생각이 났는데? 그랬더니 호텔에 알바를 온 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근데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성실하더래요. 성실해서 제가 생각난 게 아니라 성실한데 신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너무 성실해가지고, 야, 넌 정말로 멋지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친구 중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명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제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걔는 고등학교 때 너 같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너 같지 않았어. 근데 너는 벌써 너무 성실하구나. 넌 나중에 진짜 위대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내가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두 번째 목사님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에게 있는 가장 아름답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찾아내고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미 마련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있게 달려나가며 위에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